여러분,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 고대 중국의 이 전쟁에 대한 전략을 기록한 책이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이 책에서는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많은 전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고의 병법,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적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를 쳐부수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병법은 사전에 적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를 쳐부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전쟁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기다리는 소극적이고 이 방어적인 자세보다는 먼저 적의 의도를 간파해서 공격하여 쳐부수는 일이 전쟁에서 훨씬 더 쉽게 승리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전쟁의 전략이 우리가 처한 이 영적 전쟁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 누림을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전쟁에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빼앗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미 이 전쟁에서 패배가 확정되었지만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계속 공격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신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 전쟁을 인지하고 있긴 한데 이 전쟁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죠. 항상 언제 사탄의 유혹이 나에게 찾아올까, 언제 사탄이 나에게 공격하고 어떤 고난을 줄까, 항상 전전긍긍하면서 그 사탄의 공격을 기다리는 사람 마냥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배웠던 그 전쟁의 전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 원하는데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을 사탄에게 퍼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 안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 무엇일까요? 그 공격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격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인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갈 때 이 사탄의 세력을 파쇄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해 가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 복음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던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이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누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기 위해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을 때 신앙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뭐 들어서 알긴 알겠지만 그럼에도 아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저항감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오랜 시간 많은 교회에서 이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긴 했었는데요,
이 전도를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강조해서 이 전도가 마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숙제처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짐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전도에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되고, 몇 명 이상 전도에 오면 이 상과 선물을 주면서 마치 전도를 이 상 받기 위한 수단, 하나님께 더 사랑받기 위한 수단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전도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에 맞고요, 사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해서 더 주님의 사랑받고 더 주님의 인정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손이 모자라서, 일꾼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리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함께 동참함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전도의 자리에 초청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경우와 비슷한 거라 생각드는데요, 여러분, 실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 군대 면제가 걸린 축구 경기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미 경기 결과는 우리나라의 승리로 확정되어진 상황이었는데요, 경기 시간이 4분 남았을 때 갑자기 한 선수가 투입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분 남은 상황에서 투입된 선수, 왜 투입했을까요? 승리하기 위해서? 아니죠. 경기의 분위기 바꾸기 위해서? 아니죠. 그저 그 선수가 투입되어서 경기를 뛰어야만 군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수를 투입시켰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파자의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이와 완전히 똑같은데요,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확정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연약한 도움이 어쩌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을 진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진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복음 전파의 자리에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진짜 승리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일인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아마 여전히 우리 안에 저항감과 부담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으로서의 전도에 대해서 함께 배울 때 아마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부담이 기쁨과 도전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전도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자격은 복음을 경험한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경험한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준비되고 탁월하고 뭔가 비범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라는 이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음을 전하려면 일단 말을 잘해야 할 것 같고요. 또한 성경적 지식이 많아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온전해야 할 것 같은 이 잘못된 높은 기준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요청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목사님, 저 못해요. 제가 감히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목사님, 제가 신학교도 안 나왔고 잘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라고 이렇게 거절한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위대하고 비범하고 대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와 똑같이 어찌 보면 우리보다 부족한 연약함과 단점들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살펴볼 것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를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드디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되어지는 이 마태복음의 시작이 예수님의 혈통,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계보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의 혈통을 통해서 오게 되었는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 안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확장되어 왔는지를 말해주는 게 바로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계보에 기록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부족한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의 계보 안에 몸을 파는 창녀도 있었고요, 또 간음과 살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도 있었고요, 심지어 자신의 시아버지와 이 잘못된 성관계를 해서 태어난 아이의 이름도 이 계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던 이방인의 이름까지 예수님의 계보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계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세상적 기준으로 탁월하고 비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연약하고 깨어져 있는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까지 확장해 오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연약한 그들이 위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위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심지어 질그릇보다 훨씬 못한 더 엉망진창인 그릇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담고 있는 복음이 너무나 빛나는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도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작점이 저번에 나눴던 너무나 연약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말했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행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그것이 잘 풀리지 않아서 상처받고 수많은 결핍이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 생각에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게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적어도 5번 결혼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적어도 태어날 때부터 존재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핍박과 공격받고 자란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은 수많은 상처를 받고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연약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특별하고 비범한 소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깨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위대한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기준과 조건은 다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만나서 영접한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아는 것, 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스코 혹은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알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머리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해서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도 심지어 이 알다라는 단어가 이 부부 간에 친밀하게 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은 신비한 영적 체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잠잠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은 어떤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다양한 방법과 상관없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의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의 올바른 의미입니다. 혹시나 이 안에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가 직면하는 진짜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감격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는데,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이 다 식어버려서 그저 밋밋하게 형식적인 신앙생활만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경우와 비슷합니다. 불같이 사랑해서 감정적으로 결혼했는데 몇 년이 지나서 감정이 다 식어버려서 그저 억지로 의무 때문에 갈라서지 못하는 다 식어버린 부부처럼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기 전에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고요, 그 경험을 지속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는 감격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감사를,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서운함과 모든 저항감까지도 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감격을 꺼트리지 않을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기록하신 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이 부부 관계의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여러분 보통 결혼 관계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설레임과 감정은 대부분 작아지거나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지속하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감정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지만 행동은 얼마든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감정의 느낌보다 행동에 집중하면 오히려 감정이 솟아나고 더 깊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는 말은요, 이렇게 쓰여 있네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고민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저 사랑하듯 행동하고 표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계의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대부분 가슴이 뜨겁습니다. 감격과 사랑을 다 느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결국 식어지게 되는데요, 어느새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발걸음이 되게 무거워지기도 하고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떠올리는 시간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식어버린 감정을 살리는 방법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고민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듯 행동하고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의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서 이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이 표현과 고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시편이란 말씀 자체가 엄청 긴데요,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고백의 말씀 모음집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수많은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고백과 표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 메마른 상태에서도 이 저항감을 뚫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것들을 도전하고 결단하고 실행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그 감격을 회복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제가 그래도 오랜 시간 사역하면서 이 발견한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나 경험하고 그 감격을 지속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감격을 지속하지 못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더 두드러지는 것은 특별히 수련회 같은 예배에서 더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마음과 입술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고요, 두 손 들고 찬양하고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며 그들의 입술을 열어 주님께 항상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보면 항상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입술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쳐다보지 않고 항상 스스로 혼자 사색하고 묵상하며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경우죠. 심지어 일상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차이가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이 복음의 감격을 지속한 사람의 특징은 항상 주님께 표현합니다. 주님 감사를 표현하고요, 사랑을 표현하고요, 심지어 찢어진 마음의 아픔까지도 주님께 표현하는 사람은 항상 복음의 감격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참 무서운 게, 사탄은 이런 관계의 영적 원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사탄이 예배 오는 것까지는 허락합니다. 사탄이 우리가 수련회 가는 것도 허락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배 드릴 때, 수련회 갔을 때 이상하게 입을 열려고 하면 우리 안에 이상한 저항감이 찾아오는 거죠. 마치 입 열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우리 안에 사탄의 거짓말이 들려오게 됩니다. 뭐 이런 경우인 거죠. 야, 너는 내향적이잖아. 옆 사람이 너 쳐다봐. 입 열지 마. 손 들지 마. 하나님 이미 다 아시니까 그냥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너무 충분해라고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또 저처럼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야, 너가 주님과 함께 믿음 생활한 지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 꼭 말해야 알아. 그거를 꼭 표현해야 알아. 그렇게 우리 안에 거짓말하면서 우리 안에 입을 열지 못하게 저항감을 사탄이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거짓말을 많이 당했는데요, 어느 순간 저를 돌아보니까 사역자라 치고 인도해야 된다는 잘못된 편견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제게 인색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이면 안 되니까, 나는 인도를 해야 되니까 어느 순간 제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 열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입술을 열어서 저항감을 뚫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격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은혜의 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멈춰 있지 마시고 저항감을 뚫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부끄럽지만 두 손을 들고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찬양을 선포해 보십시오. 그 고백을 통해서, 높게 올린 두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들을 때 경청하시되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은 저한테 하는 아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표현하는 마음으로서 아멘,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아멘인데요, 그것들을 표현하실 때 말씀의 은혜가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입을 열어서 큰 소리로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옆 사람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옆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도 변화시키지도 못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표현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우리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감격을 지속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부족한 우리가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저항감을 뚫고 주님을 향한 표현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전도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바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저 전하면 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저 전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면 마음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크게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아마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담의 이유는 뭐냐면 전도의 마음은 있는데 이 전도의 방법을 잘 모르는 것이죠. 뭐 전도해야 되면 설득을 잘해야 될 것 같고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잘못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전도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부담의 이유는 뭐냐면 이 전도의 결과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어찌내서 용기는 했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안 좋으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지어 상대방이 저항하게 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부담은 지금부터 나눌 이 성경에 나온 전도의 올바른 방법을 배우게 된다면 다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방법을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여인은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감격을 경험한 이 여인은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전도의 시작 장면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여인은 관계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대인기피증에 걸린 것처럼 사람들 마주하지 않으려고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여인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감격이 있다 보니까 그 내향적인 그 상처 많은 여인이 사람들 앞에 뛰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집중할 부분은 이 여인의 전도의 방법인데요, 이 전도의 방법이 2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함께 같이 이 상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입니다. 너무나 단순한데요, 먼저 이 여인은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전했을 뿐입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끝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이게 전도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어려운 말을 해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부담, 이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그대로 전한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거나 궁금해하면 그저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확신하는 것은요, 어떤 설득과 설명보다 이 감격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복음 말고 이 다른 것에 전도받아서 이 변화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뭐 이단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랑 가장 친했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실명을 말하면 죄송하지만 그 동생의 이름이 알렉스입니다. 알렉스는 미국에서 자란 한국 사람이었는데요, 특별히 이 알렉스의 특징은 뭐냐면 이 마블 영화 혹시 아세요? 아이언맨, 뭐 스파이더맨 다 아시죠? 모르세요?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다 모르세요? 그 영화를 마블 영화라고 하는데, 이 알렉스는 특별히 이 마블 히어로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요, 유학 공부가 힘들다 보니까 영화를 볼 법한 마음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알렉스와 제가 친해진 다음에 알렉스가 거의 매일 저희 방에 놀러 왔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와서 올 때마다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형, 마블 영화 꼭 봐야 돼. 이 말을 침이 튀게 저에게 매일 얘기했던 거죠. 다음날 되었을 때, 형, 마블 영화 꼭 봐야 돼. 이거 너무 재밌어. 이 재미와 기쁨을 형과 함께 누리고 싶어 라고 저에게 매일매일 똑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대충 맞장구 쳐주다가 제 안에 이 저항감과 부담감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알렉스를 사랑하니까 그냥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매일 저에게 마블 영화의 감격을 계속 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얼마나 재밌길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마블 영화 궁금해졌고요. 제가 알렉스에게 말했을 때 알렉스가 Come and see, 형 와서 다 보지 말고 이 3개만 봐봐라고 저에게 추천을 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결국 영화를 본 이후에 변화받아서 알렉스처럼 이 마블 영화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마블 영화의 최고의 흥행작인 어벤져스 엔드게임 모르시나요?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봤던 그 영화를 미국 영화관에 가서 알렉스와 함께 환호하면서 봤던 기억이 저에게 지금도 너무나 선명하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알렉스가 저한테 마블 영화를 설명할 때 논리적이고 침착하게 형, 이 마블 영화는 약 120분간 상영하고 감독은 누구고 이랬으면 저는 영화를 절대 안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스가 영화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영화의 재미에 대한 감격을 계속 표현하니까 어느새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재밌길래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알렉스의 커맨스, 형 와서 봐봐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영화를 보게 되었고요. 결국 그 영화를 통해서 제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전도할 때 말 잘하면 좋죠. 그러나 말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전도할 때 성경 많이 알면 좋죠. 그러나 성경적 지식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저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내가 원래 삶의 이유를 몰라서 너무 인생이 공허했는데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알아서 나는 행복해 라고 기쁨을 전달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자존감이 너무 낮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너무나 감사해 라고 그 감격을 전하는 것이죠. 원래는 절망밖에 없는 나의 인생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라고 우리가 경험한 그 소망과 기쁨과 은혜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도 인생 힘들지? 너도 인생 공허하지? 여러분, 인생 다 힘들거든요. 그때 Come and see, 야 와서 봐봐.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와서 봐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에 초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목장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모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진짜 기도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초청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역자는 이 말씀을 정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삶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저 전하기만 했을 뿐인데 그 영혼이 돌아오건 돌아오지 않건 상관없이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하기만 했을 뿐인데 우리 안에는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려면 그 은혜의 순간을 다시 기억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할 때 그 은혜의 기억이 더 깊어지고 확장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감격을 하나님께 표현하면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복음의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격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누림을 위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전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그저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이후에 전도에 대한 열매와 변화는 오로지 주님의 주권이고 주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그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짧게 전했고요, 그리고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당신의 말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당신의 말은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의 말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표현된 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랄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가 뭐냐? 서투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는 완전하지 않고 서투른 그냥 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은 여인의 전도의 서투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전도는 그저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뿐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주님의 역할이라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지금도 이 전도의 열매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저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말해야 되고요, 상대방과 신뢰의 관계를 쌓은 다음에 말해야겠죠. 그러나 이후에 상대의 반응, 결과, 열매는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우리가 경험한 그 감격을 사람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이 좀 열렸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Come and see. 와서 보세요. 와서 보십시오. 주님 말씀 들어보시고 주님 만나 보세요 라고 그저 그렇게 전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전도의 열매가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진짜 복음에 대한 감격이 반드시 회복되고 지속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그 감격이 식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위기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 감격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다들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시작점은요, 기억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분의 변화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고 그 축복을 누려야 하는데요,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고요, 혹여나 주님 만났었는데 감격이 식어진 사람이 있다면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간단한데요, 저항감이 찾아올 때에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두 손 들어 찬양할 때, 아멘으로 말씀에 화답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너무나 신기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감격을 회복했더라면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또 고여 썩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논리적일 필요도 없고요, 지식이 많을 필요도 없고요, 말을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냥 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come and see,
와서 보세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세요라고 그들을 초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각 목장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우리 안에 더 확장되어질 때 복음의 감격이 넘쳐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고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인데요, 아마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저항감이 찾아와서 입 열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열어도 그냥 이렇게 열고 싶은 마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것을 돌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찬양할 때 반드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